무소유의 가르침.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잠시 마음속의 모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은 우리의 삶을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고귀한 가르침, 바로 무소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무소유는 단순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비워내고 존재의 본질적인 가벼움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 왜 우리가 무소유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명상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좋은 집, 비싼 차, 명품 의류, 첨단 전자기기 등 물질적인 소유는 물론 지식, 명예, 권력, 아름다운 외모, 심지어는 타인의 관심과 사랑까지도 소유하려 합니다. 이러한 소유를 통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소유가 늘어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할까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걱정과 불안, 그리고 상실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소유가 단순히 비움의 철학이 아니라 진정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역설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할까요? 그 이면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결핍감, 불안감, 그리고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소유를 통해 이러한 결핍감을 채우고 불안을 해소하려 하지만 외부적인 소유는 결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불러올 뿐입니다. 무소유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유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존재의 본질적인 자유를 깨닫게 합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은 언젠가 변하고 사라지는 무상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애써 얻고 지키려 했던 모든 것도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이 무소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 것이라고 강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이 사라질 때의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잠시 빌려 쓰는 것이고 2년 따라 왔다가 2년 따라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고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힙니다. 들숨과 날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자신의 주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앉아 있는 의자, 들고 있는 휴대폰, 혹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기기 등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에 대한 나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에 어떤 느낌이 따라오는지 알아차립니다. 뿌듯함, 만족감, 혹은 소유욕, 집착, 또는 이것이 사라질까 하는 불안감 같은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물건들이 과연 영원히 내 것일 수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내가 아무리 아끼고 소중히 여겨도 그 물건은 언젠가 낡고 부서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물건들은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잠시 인연으로 나에게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는 것임을 인지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소유의 본질이 얼마나 더덥고 임시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소유한다고 믿는 것은 사실 내가 잠시 관리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영원히 내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몸과 마음마저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가래라고 부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며 만족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래는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가르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소유는 외적인 소유에 많고 적음을 넘어 내면의 집착을 비워내는데 중점을 둡니다.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가진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탐욕이 바로 번뇌의 근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편안한 옷을 입고 따뜻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이것 자체가 무소유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브랜드의 비싼 옷에 집착하거나 남들보다 더 큰 집을 가져야 한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무소유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무소유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잠시 주어진 소중한 인연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인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소유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햇살의 따스함, 바람의 상쾌함, 새소리의 아름다움 등 일상의 모든 순간이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죠. 무소유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소유의 짐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거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질투하거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로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이 무소유의 의미를 내면 깊이 새겨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왔다가 사라진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존재의 가벼움을 느낀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불필요한 욕망과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무소유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다음 두 번째 파트에서는 무소유의 실천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명상과 행동을 통해 무소유의 정신을 일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잠시 마음의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내면의 집착을 비워내는 데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영원한 것은 없으며 소유에 대한 가래가 고통의 근원임을 명상적인 성찰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무소유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즉 무소유의 실천법과 명상 방법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무소유는 결코 가난을 강요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삶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소유는 우리가 가진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 본래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며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무소유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선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현명한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소유를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려놓음의 연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불필요한 물건들,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걱정, 타인의 시선,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까지도 모두 소유물처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 물리적인 소유 비우기. 가장 쉽고 직관적인 무소유의 실천은 우리가 가진 물리적인 물건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나요?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라며 보관하고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은요. 이러한 물건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까지도 소모시킵니다.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리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지며 잃어버릴까봐 걱정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이제 작은 연습을 해봅시다. 옷장이나 서랍 혹은 책꽂이 한 칸을 정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세요. 각 물건을 손에 들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가? 이것이 없어도 나의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가? 이것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물건은 과감하게 놓아주는 연습을 해봅니다. 버리거나 기부하거나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재활용하는 등 물건이 본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줍니다.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나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미련이 남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되 무상함과 비움의 지혜를 상기하며 차분하게 놓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이러한 비움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물건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비워질수록 마음의 공간 또한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돈된 환경은 정돈된 마음을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물건들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 관계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무소유는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 하거나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갈등과 불화를 경험합니다. 친구, 연인, 가족,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독립적인 존재임을 잊고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계를 무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나의 기대에 맞추려 하는 대신 상대방의 자유로운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을수록 실망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또한 나와 같이 고통받고 행복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관계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자비심의 문구를 보냅니다. 그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그가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그가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그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은 나 자신의 집착을 녹여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길러줍니다. 관계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무소유의 마음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실천법 생각과 감정에 대한 비집착 명상. 가장 심오한 무소유의 실천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 특정한 감정에 대한 강한 집착 등은 우리의 마음을 얽매는 강력한 사슬이 됩니다. 이제 이 명상을 통해 생각과 감정에 대한 비집착을 연습해 봅시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그저 관찰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마치 강의 상류에서 물결이 시작되어 하류로 흘러가듯이 생각이 시작되고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어떤 생각이든 붙잡으려 하지 않고 저절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등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감정의 강도, 위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등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 또한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변하고 사라지는 것임을 인지합니다.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며 나는 감정을 그저 알아차리는 존재이다. 이러한 비집착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그저 우리의 마음속을 지나가는 현상일 뿐 진정한 나는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고요한 의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를 체험하는 길이며 가장 근본적인 무소유의 실천입니다. 무소유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더욱 충만하고 감사하게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인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순간에도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무소유의 실천은 또한 우리에게 자유로움과 유연성을 가져다 줍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낡은 것을 놓아주는 과정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러한 무소유의 정신은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개인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추구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경쟁과 소비주의에서 벗어나 더욱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나 경쟁 대신 서로 나누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소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소유욕에서 비롯되고 성냄은 소유한 것을 잃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발생하며 어리석음은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무소유의 실천은 이러한 삼독심의 뿌리를 잘라내고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무소유의 가르침이 어떻게 자비와 지혜를 통합하여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무소유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방법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무소유의 길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무소유가 단순히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넘어 내면의 집착을 비워내고 참된 자유를 얻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소유 비우기, 관계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그리고 생각과 감정에 대한 비집착 명상을 통해 무소유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무소유의 가르침이 어떻게 자비와 지혜를 통합하여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무소유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방법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무소유의 길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무소유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대자대비의 마음과 깊이 연결됩니다. 대자대비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큰 자비심과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덜어주려는 큰 연민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히기 쉽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타인과 경쟁하며 결국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무소유의 정신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훨씬 넓어지고 유연해집니다.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자비심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며 타인을 돕는 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가 대자대비의 마음을 꽃피우는 토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무소유를 바탕으로 한 자비보시 명상을 해봅시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온몸에 퍼져나가는 따뜻한 빛을 상상해보세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 빛을 보냅니다. 내가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를. 그 다음 이 빛을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 예를 들어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등으로 확장시켜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잠시 주어진 소중한 인연임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필요한 다른 존재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주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눠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나의 시간을 할애하여 외로운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건강을 사용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 기꺼이 보시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러한 명상을 통해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를 넘어선 진정한 나눔의 기쁨과 내면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기르는 가장 훌륭한 방편 중 하나입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며 세상과의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소유의 가르침은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증장시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등 일상의 모든 작은 순간들이 기적과도 같은 선물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소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내 것으로 소유하려 할 때 우리는 결핍감과 불만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잠시 인연으로 주어진 것이고 내가 잠시 돌보고 관리하는 것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겸손함과 감사함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더 이상 외부적인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실천법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훨씬 긍정적이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소유는 결국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에 갇히거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 미래에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무소유의 정신은 이러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깨어있도록 돕습니다.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에는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밥을 먹을 때에는 밥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며 걸을 때에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과 몸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 mindfulness는 우리가 일상의 모든 순간을 무소유의 정신으로 경험하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가진 것, 즉 나의 호흡, 나의 감각, 나의 생각과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임으로써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소유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외부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비움과 자유로움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존재의 본질적인 가벼움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지혜의 길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무소유의 삶은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을 증장시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게 되므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평화롭고 조화로워집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죠. 무소유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진 것을 아껴 쓰고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려는 노력은 지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개인의 무소유 실천이 모여 더 나은 세상, 더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길을 걷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무소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소유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말고 매일매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거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거나 잠시 멈춰서 호흡에 집중하는 등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쌓여 우리의 마음은 점차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인 조건이나 물질적인 소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무소유의 고귀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다시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들숨과 날숨에 따라 몸이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내가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행복하기를. 이 평화와 행복의 에너지가 나의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존재가 무소유의 지혜와 자비로 충만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무소유의 가르침이 나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며 무소유의 정신으로 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어 무소유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무소유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비로운 행동으로 모든 존재와 소통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깨달음의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